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저희가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은 실망의 연속이고 또 좌절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굉장히 용맹무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의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주석책에 따르면요, 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간 자들은 바벨론 지역의 그돌라오멜 주도의 4개국 연합군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현재 소돔성을 점령하고 이 소돔성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조카 롯을 잡아가서 지금 포로로 데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4개국의 연합군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으로는 어떻게 이 싸움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 4개국의 연합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을 데리고 조카를 되찾기 위하여서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초반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맹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이제 위협받게 되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이 비겁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한 용맹자의 모습으로 지금 단까지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이 13절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 이름인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아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지금 저희가 거리의 천사들 봉사를 가면 만날 수 있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들, 떠돌이들, 배회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뜻은요, 그의 삶의 시작부터가 믿음의 도전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의 삶이라기보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상처럼 보여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모호한 미래형으로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파주 땅값이 오른다, 파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만큼 막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행을 가라고 하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막연하고
모호한 미래형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모호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히브리 사람, 배회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신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맞아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팔았을 때 그의 심정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대조되는 현실이 그의 믿음의 도전을 처참하게 짓뭉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차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몇 번의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파도에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저희가 왜 한 번 헤아려 보지를 않냐 하면요, 큰 파도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큰 파도보다도 더 크다는 그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다를 만나면 건널 생각을 하질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봐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 도전할 용기를 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장 본문을 보면요, 또 한 번의 이 큰 파도가 아브라함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초라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쳐부수고 어떻게 합니까? 호박까지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처럼 주저앉지 않고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다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그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상황이 악화됩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예배가,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사실 상황과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말로 난 못합니다. 난 못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가 가진 것이 318명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작은 군대라 할지라도 믿음을 내어 힘을 내어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라는 것 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평불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또 찾아옵니다. 더블 중압감입니다. 더블 중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기도하지 마. 기도는 전혀 이런 상황을 바꾸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아. 계속 또 이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때가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는 때때로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투덜투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5장을 보면요, 14장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4장 본문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1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으로 지금 4개국 연합군의 진지를 기습했어요. 그래서 전투를 성공하고 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일가 친척과 재산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정말로 그 일가 친척들과 어깨동무하고 막 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을 이 14장을 이어서 보면은 맞이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상당히 신비스러운 인물로 그려지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막 이 일가 친척들과 모든 막 소와 양과 막 나귀를 데리고 막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영화적 상상력을 막 가동시켜 보면 막 뒤에 있는 막 말과 양들도 막 웃으면서 왔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돌아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막 축복을 합니다. 막 우리 아브라함 막 멋있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15장 2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터덜터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누더기 마음을 또 하나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후예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겨우겨우 이어가셨던 조상들의 후예입니다. 난 못해요. 난 기도도 못해요. 난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섬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너덜너덜했고 터덜터덜하게 지냈던 조상들의 후예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선진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원래 믿음은 이처럼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희미하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나의 삶을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명성제일교회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난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여러 파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